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떠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말틴 부부는 인생이란 만남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차 안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등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제자는 스승을, 동네에서는 이웃을,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멋진 만남,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이지만 우리는 만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날 수는 없지만 깊은 만남이라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자신의 삶의 유익한 길을 선택함으로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때로는 삶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은 꼭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과 신앙관,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남에게 만남의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 복을 받는 것을 가리켜 인복이 많다라고 합니다.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싸우다 칼부림이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어릴 때 심한 병을 앓은 후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잘 만났기에 어릴 때부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농아들을 가르치며 어느 교정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레이엄 벨에게 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자녀가 부모님을 잘 만났기에 결국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 수화와 알파벳을 공부하게 되었고, 후에는 후두에 손가락을 대어 진동을 듣고 말하는 법을 익히게 되어 결국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는데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역사를 이루어 크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부모님을 잘 만났고 또 스승을 잘 만난 사람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서 성공한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게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와 목사를 잘 만나야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과 이웃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여러 만남 중에 특별히 깊은 만남, 중요한 만남,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잘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는 사람과의 비대면이지 하나님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언제 어디서든지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경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 맹인, 저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들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후에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병이 오래되어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도 못하였지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거기에 있었지만 물이 움직여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사정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딱한 형편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자 병자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 상태에서 희망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은 많았지만 사람으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는 인생길이 바뀌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깊고도 위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영혼과 영혼의 깊은 종교적인 만남인 동시에 구원의 만남이요 사명의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깊은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먼저 전한 가장 첫 번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포악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의 눈물, 참회의 눈물,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권에 있는 문항을 보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하여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단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문항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회개도 우리의 믿음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믿음을 갖거나 가진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면 회개는 이런 믿음의 상태를 겪으면서 혹은 겪은 후에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특정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묘사한 것뿐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고 믿음과 회개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끊고
어둠 즉 나의 악함을 비추는 빛을 찾는 일이다. 또 크리소스톰은 회개는 죄를 씻어버리는 약이며 하늘에서 온 선물이며 놀라운 힘이며 율법의 힘을 능가하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게 합니다. 회개는 새롭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는데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할도 릴리나스 목사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목사입니다. 그는 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느꼈고 생명력이 결여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찬송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온유한 주의 음성. 그 가사 가운데 4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주님 만난다.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가사입니다. 후에 여러분 핸드폰에 요즘에는 그런 거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부르려고 하다가 다음 소개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설교 후에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또 찬송가 538장을 작사 작곡한 모리스, 이 사람은 어느 집회에 한 여인이 깊은 갈등과 고뇌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곡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혹은 틀리지만은 두 찬송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영접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찬송.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고집,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러한 것으로 꽉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모셔서 행복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고쳐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대한 것입니다. 무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마 조용하게 점잖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 하시든지 뭐 어떻게 좀 처리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여기 가나안 이 여자는 이방여입니다. 나는 저는 이방여인 구하러 온 것이 아니야. 저 사람하고는 난 별 관계가 없어. 지금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이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보소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주님은 정말 무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난 못 고쳤으면 못 고쳤지. 내가 이 소리 듣고 가만 못 있는다 그러고 돌아갔든지 그냥 행패 한번 버리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험될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구하였더니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과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의 후손인 고라자손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만남의 축복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이 시간 또 주의 몸된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